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34절로 45절의 말씀, 소금을 뿌리다. 소금을 뿌리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리다. 언제 소금 뿌리세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옛시대를 보면 소금 언제 뿌리냐? 재수 없다고, 저리 꺼져라고, 그럴 때 소금 뿌리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우리 지금 사사기 9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뢰가 아닌 거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과 사용,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사용할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 영적 질서가 깨지는 순간 우리의 육적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배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들의 삶을 보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래가 아닌 신뢰해라. 사용이 아닌 사랑해라.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누구냐? 여룻바알 집안이 누군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떵떵거리면서 세겜 사람들과 이제 아비멜렉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스불이 지금 세겜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느리던 군사들을 네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왜 매복해 있습니까? 허점을 노려서 기습 공격을 하겠다, 이란 뜻이겠죠. 35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에벳의 아들 가알을 중심으로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였기 때문에 먼저 중심되는 가알을 치면 그 나머지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복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겜 성문 앞에 가알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라 싶어서 매복하였던 군사들이 일어나 이제 가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가알도 그래도 꽤 용기가 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나름 용기를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4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70명의 형제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그때의 세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거래였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께 했던 세겜 사람들을 이제 아비멜렉이 죽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것이죠. 너무나 매정하죠. 너무나 마음 아프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불신만이 계속 쌓이게 될 뿐이죠. 그래서 거래의 관계만 있을 뿐 신뢰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얘기죠. 우리가 예수 호미실 교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어. 하지만 교회는 꼴보기 싫어.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의 본질적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신 분이세요. 그 존재론적으로 공동체로 계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의 이야기를 맛보는 것입니다. 사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슬픕니다. 자중질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여기서 그 성은 세겜입니다.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이 성은 쓸모없는 성이 될 거야. 필요 없어. 쓸모 없어. 너희 따위는 아무런 소용 없어.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으니 배반과 함께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추면 안 되죠. 그 아비멜렉도 다른 70명의 형제들을 배반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반은 또 다른 배반을 낳을 뿐이지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배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소금을 뿌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요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신과 배반과 강탈과 서로 죽이는 너무나 참 뼈아픈 이런 이야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아울러 물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 나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